할렐루야. 시간이 이제 10시가 다 되어 갑니다. 먼저는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자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예배 준비가 잘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께 또 경건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듯이 그러한 자세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의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비록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여러분들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처음 만나 주셨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란이라고 불리는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우상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 살던 동네가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마 우상을 만드는 일 또는 우상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던 집안에 살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전도사님이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명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지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소유했었던 가장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 결단을 요구하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그 사회는 그 반유목적인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요. 외부의 그 공격에 있어서 불이익이 자신에게 자신의 그 배경이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안전한 수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부족 사회로서 하나님 그 부족 사회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그 모든 배경들 가족도 떠나야 되고 모든 배경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것은 곧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줄 만한 모든 그런 주변의 시스템과 그런 도구들로부터 다 완전히 떠나고 버리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셨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에 그로 인한 불이익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부족 사회의 그 부족 간의 연대감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존하는 것의 필수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한 것은 곧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혈연과 지연과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모든 배경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신 명령이었다는 얘기죠. 자,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이 현실과 아주 비슷한 환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 삶의 방식들이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지 않나요? 학교의 삶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런 정말 전대미문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을 바꿔놓는 이 삶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늘에 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렸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변화가 되어진 이 상황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화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경험해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거듭났다 하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완전히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는 한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죽음을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는 이 생물학적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가야 할 땅,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우리가 겁을 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죠. 자, 여하튼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어느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은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그 본토와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현실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우리 본문 12장 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 12장 4절에서 나오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떠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그 본토를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떠났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써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당연하게 누리고 살던 일상을 떠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어야만 합니다.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그 신앙이 아주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야 되고요. 개인의 삶에서 증명되는 아주 리얼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이 시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전 믿어요. 구체적인 믿음, 실제가 되는 믿음, 그리고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놓여졌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우상만 바라보고 살던 그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써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처럼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네 인생을 그저 되는 대로 그저 아무렇게나 살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75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디가 될지도 모를 그곳을 찾아 떠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큰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여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가 어떻게 갈지를. 그러나 당시의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여정을 준비해야 할지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해야만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2장 7절 그리고 8절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말씀이 여러분들 증명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했던 행동이 있어요. 바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가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단을 쌓았다 하면 곧 우리말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그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고 또 그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가야 될 모든 땅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 내가 널 삼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단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놓여있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우상이 만연한 그 인생 자체가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우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그 수많은 배경과 그런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전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가 살 테니까 저랑은 상관없는 하나님 그냥 떠나가 주세요 라고 거절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육신으로서는 조금 편안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순종하고 다 모든 것들 자신에게 놓여진 현실의 안정적인 상황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버리고 순종함으로 다 떠났어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기네 식솔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리더로서 자기와 함께 떠나야 될 그 식솔들이 함께 그 가족이 함께 그 머나먼 길을 여정을 떠나야 될 때 큰 부담이 되었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어요.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거처 또한 너 여기로 가라 라고까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만 얘기하셨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떠난 이 모든 여정은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한 날 한 날을 걸어갔다는 사실. 하나님이 포인트를 정해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것. 그 손가락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상황들, 이 막막한 상황들 속에서 조금은 애타고 빨리 이 코로나가 잠식돼서 백신이 나와서 이전과 같은 삶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 속에 살고 있겠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언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다시 회복되어질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걸 제한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엔 우리 앞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브라함의 그 삶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경건 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과 친밀해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삶이 드려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주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 모든 곳곳 처소가 아브라함이 아이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먼저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예배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2020년 마지막 주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알지 못하고, 선생님들은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이 예배, 이 복된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맞이해야 될 그날에는 더욱더 진실한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3 친구들은 이제 청년부로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려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나아가 이제 새롭게 중등부에서 우리 고등부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전환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든지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자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마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에 이 모든 고백을 드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올려드립니다. 지금 봉헌할 텐데요. 예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봉헌을 통하여서 작은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계좌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또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고,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온라인 실시간 예배지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기도,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꼭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함께 공유해서 주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꼭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전사님이 봉헌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지고 또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이 봉헌 또한 우리가 우리 주신 믿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잘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니까 꼭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해서 우리 새로운 새날을 예배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 승리하세요. 안녕.